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영으로도 나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들이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5월달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그게 부부의 날은 아마 제가 알기에 2003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게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관계이며 동시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가정인 걸 뭐 어떻게 했어요? 그잖아요. 태어나 보니 그런 나라고 태어나 보니 그런 가정인데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는 다른 관계들과는 달리 인위적인 요소보다 자연적인 요소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가정이라는 이 관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생각은 하는데 별로 그렇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요. 좀 모를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야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막 친구 좋고 노는 거 좋고 막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집에 오는데 또 이게 갱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갱년기 할 때 갱년이 그 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남자는 여성화가 되어 가고요. 여자는 이제 남성화가 돼서 여자도 이제 50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밖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몇 마디를 덧붙여 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에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참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뭐 이러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혈육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냥 한 대 쥐어박았을 거예요. 어디서 이게 그거잖아요. 앞에 있는데 누가 우리 엄마야? 이런 데니까요. 그 말이 되냐고 이게.
유교 문화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커버를 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시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시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러죠. 그러자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섬기고 그랬던 것을 보면 그렇게 또 불효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땅의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같은 말이죠.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택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연애, 결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쩌고 저쩌고. 요즘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연애, 결혼 이런 거죠.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거 하면은 그게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물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점지해줘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진짜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옆에 앉은 자매가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지해 준 거라. 그러면서 그게 총신대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 너무 싫어.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점지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거예요? 예?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점지해 주시면 그렇게? 요즘에는 남자들이 연애하기가 워낙 어려운 시대라서 남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여자나 점지해주면 쫓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자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딸이 있잖아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점지해줬다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저는 다 살펴볼 것 같은데, 외모도 보고 집안도 보고 학벌도 보고 되게 좋은 건 아니어도 그래도 정상인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크게 부흥했던 종교가 통일교죠. 통일교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까지는 교주 문선명이 결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이제 일본에 사는 40 몇 살 농부예요. 농부하고 유럽에 있는 20 몇 살 모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 일들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통일교에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주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연애고 결혼이고 그런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이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두루두루 만나보세요. 친하게 막 사귀고 막 연애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루두루 만나보세요. 두루두루 만나보시면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같이 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게 또 아니면 또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산 증인 있잖아요. 두루두루 만나보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직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직업까지 정해줘요? 예?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이렇게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역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넌 이거 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 보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에 맞는 직업을 그냥 선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에 맞는 직업을 찾았으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거룩한 직업, 속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찬의 직업관 그러면 이건 성스러우니 이건 그거 아닙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라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어떻게든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사시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역사를 통과하여 우리 인생이라는 걸 통과하여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인생을 태어났어요. 인생을 쭉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거 헬라어로 셀레마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역시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가지면 내 마음에 가지면 그 말씀이 막 자라서 나를 뭐해요? 죽여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게 만들죠.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 죽어서 살아난 자들의 찬송. 그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죽어서 살아난 자들의 찬송.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예요? 말씀에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말씀에서 잘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흠이 없게.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가? 예수.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왜 거저 주시는 복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건 나의 어떤 것을 본다는 소리, 안 본다는 소리야? 안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자가 되고 죄 없는 자가 되고 특별한 자가 되고 훌륭한 자가 되어서 내 수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요?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기 합니다. 그걸 온전한 찬송이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찬송을 받으면 안 돼요. 이사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죠. 뭐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령한 복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저 주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누구도 값을 지불할 수 없어야 하고 지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없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온전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만 살리시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는다는 건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자랑거리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제거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생명력을 발하여 자라기 시작하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지게 되며 스스로 마땅히 멸할 자라는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허물과 죄로 죽는 세례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통과한 자들만이 아들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송하게 됩니다. 온전한 찬송이에요. 대충 그냥 와가지고 흉내 내는 찬송 말고 온전한 찬송이요. 구약에서도 그런 예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더 이상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 그게 죽은 상태예요. 성경이 로마서 4장에서 그걸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주시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게 온전한 찬송이라니까요. 나는 아들을 못 낳아.
근데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전쟁이라고 아예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야 그들이 뭐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한 찬송이에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자기들도 군사가 다 죽었어. 어른들이 다 죽었어. 진짜 애들만 그 출애굽 당시 애들만 남은 거예요. 전쟁이라고는 할 줄을 몰라요. 왜요? 나와가지고 어릴 때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릴 때 나왔으니까 뭐 없어요. 그럼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자기 손으로 뭘 해본 게 없어. 전쟁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야 뭐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네요.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광야는 그 세월이었다니까. 마른 뼈가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의 상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 하늘의 군대로 삼으셔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게 온전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올리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찬송입니다. 자, 그렇게 죽어서 살아난 자들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가 칭찬받는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의 스포트라이트는 착한 나, 거룩한 나, 신령한 나가 아니라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에게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날마다 말씀에 의하여 죽어가며 죽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찬송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할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라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은 자들이죠. 같은 씨를 받은 자들이 형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의 씨를 받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왜 형제라 그래요? 한 하나님, 같은 씨를 가졌거든요. 같은 말씀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거짓 형제들. 형제인 것 같은데 형제가 아니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은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데 자꾸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여러분 왜 종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뭐 율법으로 가르쳤거든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을 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왜 종이라고 그러겠어요? 종은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종은 일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왜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종으로 삼는다고 그러냐면 열심히 율법 지켜라.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이라는 게, 의라는 게 주어진다. 그게 종으로 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를 다른 씨를 전하는 거짓 형제들에게 순식간에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고 내가 내 방향, 내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내가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 나는 날마다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난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여러분들 진짜 자기의 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야, 진짜 이 나라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행위를 독려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한다고 하는, 그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좋아 보인다니까요. 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야지, 신실하게 살아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도 못해요. 못하는데 그냥 그런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 한번 해보셔야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도와주다 보면은 뒤통수 잡을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거 해줬더니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거 해줬더니 또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와 율법 지킴으로 사탄의 가르침이 나타났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죠. 누구에게 할례 받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무슨 은사를 받았냐. 이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은사 갖고 뭐 하는 거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닌데, 은사는 그거 갖고 복음 전하라고 준 건데 자꾸 그거 갖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네, 저런 은사 받았네, 나는 환상을 받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뭐예요? 야, 사도 바울, 내는 육체의 자랑들 다 버렸다. 난 십자가로 자랑하는, 내가 할례파다. 내가 진짜 할례파다. 그러면서 뭐예요? 육체로 자랑하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개야. 너넨 개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개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라. 어떻게든지 간에 사탄은 말씀을 갖고요, 이상한 가르침 말고 말씀 갖고 여러분들을 뭐 하냐면 자꾸 추켜 세워줘요. 이렇게 뭔가 되게 특별한 존재. 심지어는 이 어려움, 뭐라 그래요, 이거. 자기의 여러 가지 수행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줄을 소망하는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게 자기의 목적지였다고. 날마다 낮아져 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흠없는 자로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뭐한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그 십자가,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그거 아니면 마땅히 멸해야 될 죄인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그랬는데 아닌 척하고 살았던 것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개들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왜 율법과 할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속히 넘어갔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왜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는 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누가 높임 받는데요? 내가 높임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의지해서 구원받으면 누가 높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나는 십자가만 증거해. 너희는 예수만 의지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돼. 이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높임을 받는 온전한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왜 나타내러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로 낮춰가는 그 시련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싶고, 스스로 강한 자가 되고 싶고, 스스로 신령한 자가 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을 뭐 해야 돼요? 제어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온전히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한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끼리 같은 목표를 갖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예배당 한번 옮겨 봅시다. 막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건 좋은 거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고,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건 한 하나님으로 아는 거. 한 하나님으로 아는 거. 말이 갈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목표를 갖고 하자, 이게 아니라 너희가 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무슨 은사를 받았냐? 너는 은사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지금 말이 다르다. 너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져야지. 같은 말을 가지면 뭐 하게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서 살아난 자들의 찬송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과 마음을 갖게 되죠.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냥 하나가 되라는 말만 꽂혀 있으니까 우리랑 뜻을 달리하면, 아니 뭘 일을 하자 그래도 사람이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면 뻔히 보이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다르게 알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고.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 교회는 말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가정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말이 하나입니까? 말이 하나냐고. 모든 식구들이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가?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나만 믿는 거고 교회도 나만 다니는 거고 뭐 천국과 지옥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살다가 뭐 죽을 때 되면 끝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봐라, 말씀을 갖고 나와 같은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가정은 언젠가는 뭐예요? 해체될 거거든요.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해체가 돼요. 그러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럼 영원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라는 유산은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주기는 해야 돼요. 말은 해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으로 낳은, 그 말은 뭐냐면 육으로 낳은 자는 반드시 뭐예요? 영으로도 낳아야 된다. 그럼 영이 뭐예요? 영은 말이죠.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으로 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말 가르치죠. 전문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엄마 해봐 하고 아빠 해봐 그러고. 그래서 애가 뭐 하다가 옹알이라도 엄마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엄마라고 했다고 막. 그게 밑으로 낳았고 위로도 낳는 거거든요. 말로 낳는 거예요. 몸으로 낳았으면 말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면 그들이 뭐예요? 난 거예요. 영으로, 말로 난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정, 육으로 낳은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을 뭐예요? 이들에게 진짜 아버지, 진짜 그 아버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영으로 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존재가 되죠. 나중에 사도가. 그게 영으로 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이제 우리 육신의 자녀에게로, 육신의 형제에게로, 육신의 부모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가정이 하늘의 가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정치 성향은 다를 수 있어도 말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아야 된다고. 식구들이 특별한 날에 모이면은 같이 찬송하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가정들을 한번 꿈꿔보시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